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29번째 시간,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며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파라클레시스거든요. 격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 또는 격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저는 이틀 전에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1일 부흥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강사님이 부여중학교에 고성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저한테는 참 소중한 선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요. 온유함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이면서도 늘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온유한 모습을 저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있을 때 가까이에서 닮고 싶어서 늘 배웠는데요. 주변에 어떤 목회자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는 어떻게 웃는 소리도 그렇게 고성래 목사님이랑 비슷하냐고 많이 닮고 싶었습니다. 그 작년 우리 교회 오실 때 사모님도 함께 오셨었죠. 사모님은 참 밝고 명랑한 분입니다. 저희 부부가 울산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밀양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험했던 내용을 들려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사모님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성래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이 힘들긴 하지만 표적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가 먹히고 있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희망적인 말씀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사모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금요일에 신방을 마치고 나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국화를 영정사진 앞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한참 묵도를 한 뒤에 이제 뒤돌아서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는 그 깨끗하고 밝은 그 평안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남매를 두셨고 사모님이 올해 61세십니다. 너무 빨리 가셨죠. 3남매가 있고 사위가 있는데 옆으로 돌아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3남매 전체가 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저에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자신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려울 때는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령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에, before, 전에 말이에요.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되며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철저히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있지만 최종 권위는 항상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며칠 동안 특별히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딱 일주일이 남았다면, 내 인생에 딱 일주일이 남았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죽으면 좋겠다 그래도 될 거. 어떤 생각 여러분 가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런 말씀 들려주시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소원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소원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저게 무슨 교회야? 저건 세상 친목회만도 못하네. 이러면서 교회로 안 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강력한 하나됨을 이룰 때에만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하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 봉사,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까? 그럼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강하다는 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확실하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유로워. 난 마시고 싶은 거 마셔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해도 돼. 제가요, 더운 여름에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를 다시 왔어요. 반바지 입고. 근데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저 혼자 있을 때야 제가 편하게 더운 여름이니까 와서 되지만 목사가 반바지 입고 교회 오네? 이러면 또 시험에 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되게 조심하는데 어제 제가 체육복 입고 왔어요. 밤 9시에 왔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인사하고 바로 목양실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니까요. 안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고 자유롭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나처럼 해봐.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지만 또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강하다라는 것은
약한 자를 돌봐줘서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성인도 있고 믿음이 약한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갓난아기가 태어날 텐데,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집에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바빠집니까? 어른들이 바빠집니다.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그 갓난아기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돌봐가지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린 갓난아기 새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믿음이 강한 어른들이 바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어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겠죠.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치료가 돼야 좋은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특별히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을 위해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웃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웃의 선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웃을 성공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계속해서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때에 상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일 텐데 거의 목회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7명을 세워주십시오. 스테반, 빌립,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워가, 힘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다 7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등이 해소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이웃이 좋은 대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대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참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엘리사벳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어 네가 잉태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복이 있다. 자, 처녀 딸한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나이 든 여자가 임신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했던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입니다. 너는 여자들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가 나에게 인사를 했을 때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막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큰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게 격려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정말 인생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하나님 너를 그냥 두지 않으셔. 반드시 너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어. 너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내주셔.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는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참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란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다라는 이 가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가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격려를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교통하심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상호 교류한다, 교제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격려의 말을 주고받을 때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와, 정말 잘생겼네요. 인상 진짜 좋아요.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거울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다양한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 칭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격려란 무엇이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주관적인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예쁘네요. 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좋습니다라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상대를 격려하고, 진심으로 해야죠, 물론. 진심으로 하는 이 격려의 말이 상대에게 큰 힘을 주면서 자존감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헬라어의 포이에마,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격려를 할 때에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로보암 왕 기억하시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입니다. 젊을 때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때 로보암 왕이 그래, 그동안 힘들었죠. 이제 좀 편안하세요.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둘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위로했다면 백성 전체가 자기 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라고 하면서 철권 통치를 선포합니다. 훨씬 더 강하게 고역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지도자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회자, 목자, 목녀, 아빠, 엄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친 말을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말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그 비전의 선포를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내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인내심, 위로와 격려, 소망을 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와 위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소망을 품격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치를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